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3절, 4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대단히 큰 충격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나사로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단히 슬픈 소식으로, 충격적인 소식으로 예수님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슬픈 일이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놀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같은 현실을 맞닥뜨렸는데 그 누이들과 예수님이 그 사건에 반응하는 것들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현실이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이 현실을 대하는 예수님과 그 누이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어요. 같은 현실, 다른 이해, 아니면 다른 반응. 같은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사건을, 그 현실을 이해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반응을 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누이들은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이 일을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누이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어질 거니까 예수님을 부르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고 그래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남동생을 보면서 누이들은 대단히 조급했습니다. 빨리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빨리 오셔야 된다.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조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단히 여유로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빨리 가셔야죠. 그런데 가시지 않고 여유롭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18절에 보면 한 오리쯤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리면 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2, 3킬로 정도 되어져요. 2, 3킬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 2, 3킬로 정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갈 일이죠. 2, 3킬로 정도 되면. 어저께 저희 아들이 하프 마라톤을 뛰고 왔어요. 21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준비하고 뛴 게 아니고 목요일 날 갑자기 아빠 나 하프 마라톤 신청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너 미쳤냐? 제 마음속으로 너 미쳤어? 그 준비를 하고 뛰어야지. 갑자기 운동도 하나도 안 하다가 하프 마라톤을 21km로 어떻게 뛰냐? 그런데 뛰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1km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 3km 정도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려가지 않았어요. 지체했습니다. 너무 여유로우셨어요.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셨어요. 누이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조급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했던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이 두 누이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대조가 되어주고 있어요. 두 누이는 너무너무 조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여유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을 누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오빠가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그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조급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인생에 만들어졌다라고 두 누이는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착각하셨나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자는 것 예수님이 착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든지 돌이켜질 수 있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틀 더 늦게 간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나사렛의 무덤 문을 열라고 합니다. 돌로 이렇게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시신을 이스라엘은 넣는데 동굴을 이렇게 돌로 막아놨어요. 그걸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경험한 죽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몸이 썩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박종호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길면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른 이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건 들려드리지 않는데 집에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박종호 찬양 사역자가 이야기할 때 나에게 하는 음성처럼 들려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25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두 누이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과 그 두 누이가 보인 반응, 왜 이런 차이가 나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나는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 두 누이는 자연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방식, 그 자연 세계, 그 질서와 통치 방법 속에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두 누이는 이해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자연 세계 속에서 이해이죠. 그래서 당황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인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자연 세계 속에서만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 세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하는 믿음의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을 병도 치유하신다.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죽을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두 누이는 다 그 세계 속에서 나사로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병도 치유하신다. 병을 치유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죽음도 잠을 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신 예수님은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조바심을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 가운데 질문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자연 세계를 포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세계가 움직여지는 방식으로 나의 삶과 나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연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연세계 속에서만 그 사건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질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 두 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바심을 낼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도 이제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냥 조바심이 나고 두렵고 슬프고 어떡하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목자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불안.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좀 어려움이 닥쳐와도 좀 담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의 반응.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다가 너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거기에만 관심을 뒀는데, 근데 잘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왜 맡기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나요?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나요? 그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뭐 잘해서 내어줬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나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면 불안해하기도 어려워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을 배울 때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뭐 이렇게 세련되거나 멋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투박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게 맞다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지는데, 그분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오면, 제가 그때 이제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저를 보면서 항상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려나, 어려움만 닥쳐오면 그분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은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서 어떤 때는 뭐야 이게 믿음이 과연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권사님이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축복을 하시려고 이런 일이 왔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너무 단순한 말인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이 일이 왔다라는 것, 왜 나에게 이 일이 왔을까? 나에게 이 일이 오면 안 되는데, 왜 나사로가 살아가는 친구인데 죽음이 와야 되는가?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절대 주권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일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자녀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나.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보인 반응과 같은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얼마든지 이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 저희 집사람과 저는 그걸 배워서 어려운 일이 오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자랄 때 한 번 아프면
안 하던 일을 하죠. 안 하던 것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나사로에게 죽음이라는 절망의 사건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